할렐루야, 거룩한 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예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예배의 목적입니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고백해 볼까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아멘.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얻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네,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을 얻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얻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온 천하 만물을 걸어, 온 천하 만물을 걸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아멘.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한 주를 맞이하여서 각자의 자리에 앉아 주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한 시간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 믿습니다. 그러게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과 뜻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에 눌리고 치우쳐 쉽지 않은 시간들을 경험했던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오롯이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박수치며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니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니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니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니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저녁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할 때는요,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기 소망합니다. 믿음의 길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감사할 것이 쌓일 때마다 그 길 걷는 것이 어렵지 않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이 시간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감사의 제목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주 앞에 영광 올릴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좋겠습니다. 고백해 볼까요? 선지자의 높지 우리들도 천국에 들어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할렐루야. 우리가 동행하신 주님께 만나서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과 함께 우리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님이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중하시기 때문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고 중하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그 이름 잃지 않고 그 이름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영혼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분위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소서. 세상에는 볼 것도 많고 우리 마음을 뺏어갈 것도 많지만 그 어떤 것에 우리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를 바라보며 주님과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은 주저앉으라 합니다. 이곳이 좋으니 여기에 만족을 느끼고 이곳에서 행복을 느끼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만족과 행복은 이곳이 아니라 하늘에 있사오니,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 품 안에 있사오니, 하나님이시여 주님 품을 향하여서 한 걸음 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일상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소서. 일상이 쉽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매일 다가오는 일상이지만 그 매일의 삶이 버겁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고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이 우리의 답이신지라 답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공동천에서 서로 손잡고 믿음의 길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소서. 알게 모르게 삶의 많은 문제로 짓눌려 있을 때가 많습니다. 눈물 흘리며 한숨 쉴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기도로서 답을 풀게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응답을 받게 허락하여 주시소서. 그 길이 옳고 그 길이 우리에게는 분명한 정답이 오니 하나님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게 나오니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승리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곳에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믿음을 지켜 아름다운 면면을 맺을 터이니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이고요.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죠. 9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리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가시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죄인의 친구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회,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세리와 창기들인데요. 유대 사회에서 세리들은 세금을 거두는 일을 했는데 그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칠 일을 대신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돈을 뺏어간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그 당시 세리들은요. 로마가 요구하는 세금만큼만 거두어서 세금을 내면 되는데 세리들은 그 이상을 거두어서 착복하는 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십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처럼 그들에게 이렇게 간주하여 죄인 취급했고
그 사람들과 세들과 함께 말을 섞는 것, 얼굴 보는 것조차 불편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에게 찾아가서 그 이름을 부르시고 제대로 콜링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은 마태 집에 들어가서 마태와 또한 또 다른 세리들과 다른 죄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고 식사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왜 나는 고상하게 예수님을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예수님은 고상한 게 아니네. 형편없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면서 실망하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정말로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통하여서 죄인과 어울리는 이유가 그 죄인들에게 예수인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라고 언급하시면서 본인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오늘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왜 이곳에 갔는지, 예수님의 말씀은 기독교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할지 우리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오늘의 기독교는 더욱더 귀족화되고 더욱더 세련되고 더욱더 고급화되는 것이 커지는 것이 부흥이라 생각해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춰보면요, 기독교는 더 철저하게 천해져야 되고 더 철저하게 누구나 쉽게 올 수 있는 일이 그 문이 열릴 때 진정으로 올바른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고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될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 주목해야 될 것은요, 바로 마태가 갖고 있는 그 가치관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가치관이요. 앞에서 언급했던 것 같이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손가락질 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면 마태가 충분히 천대받고 손가락질 받는 일이 세리라는 것을 알면서 불구하고 세리라는 직업을 왜 선택했는가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답은 없어요. 근데 그 당시 세리들이 누렸던 그런 한 가지 특혜를 보면은 왜 마태가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했는가라고 대충 짐작이 가능합니다. 그 당시 세리가 누릴 수 있던 특혜는 바로 법적인 보호 아래 쉬운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쉽게 벌기 위해서 세리를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부정하다, 추하다, 악하다 욕해도 세리를 선택하여서 돈을 버는 사람이 많았던 것이에요. 고대 자료를 보니까는요, 로마가 요구했던 세금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정세와 관세. 정세는 무엇이냐? 토지세, 소득세와 같이 정상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세금이요. 그런 세금들을 세리가 걷어요. 근데 또 이외에 관세가 있어요. 관세가 무엇이냐?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세리들이 그냥 그 임의로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차세, 마차가 어디를 통과할 때마다 그 땅에 지나가는 세금을 내라 해서 마차세, 통과세 같은 것을 또 부과해서 사람들에게 정세 이외에 또 다른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관세는요, 대부분 세리가 착복을 해요. 착복한 세금을 또다시 고리대금으로 불리는 일이 이 당시에 세리들이 했던 일들인 것이었대요. 그래서 돈이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더러운 사람, 추한 사람, 죄인이라고 욕해도 세리가 가장 빠르게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기준에 맞춰본다면 마태도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한 것이 조금 더 쉽게 돈을 벌려고 돈이 그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었던가 감히 추측을 해봅니다. 또한 누가복음 5장 보면은요, 마태의 유대 이름을 레위라고 불러요. 레위요. 레위라는 이름을 통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신앙적으로 잘 교육받는 가문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짐작을 해봐요. 어렸을 때부터 분명히 마태는 신앙적으로 교육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엄격한 신앙 교육을 꺾고 그의 가치관은 돈이 최고야. 빨리 돈 벌어서 나는 이곳에 살지 않고 이주하여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보는 곳에 가서 편하게 살 거야라고 마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리의 직업을 이렇게 선택하여서 살아갔던 것이 아닌가.
쉽게 말하면 신앙을 꺾고 돈을 선택한 사람이 마태가 아니었나 한번 조심스럽게 짐작해 봅니다. 우리 주위에도 마태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참 많아요.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그 목표를 물질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잘 보시면 돈 때문에 양심도 팔고 돈 때문에 옆 사람을 이용하고 돈 때문에 가정을 파괴하는 일이 다반사가 우리 주변에 발생합니다. 돈 때문에 중요한 것을 잊는 것은 우리에게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사상가였던 에머스라는 사람은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돈이 지닌 가장 나쁜 점은 종종 그것을 얻기 위해서 너무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그 물질이 필요하겠지만 물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소중한 것들을 버려버리는 일이, 잃어버리는 일이 많다는 것이에요. 아까 언급했던 것과 같이 건강도 잃어버리고 친구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오늘 본문의 세리마태는 뭘 잃어버렸어요? 이웃과 민족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되었던 것이에요. 또한 마태의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거, 더 치명적인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돈이 최고라는 순간 마태는 하나님을 꺾고 신앙을 꺾고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오늘 본문에서 발생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이렇게 시간이 흘러왔던 삶을 살았던 마태의 모습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혹여나 이렇게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 마태와 같이 돈을 벌겠다고 하나님을 멀리 다음에 내가 믿지, 시간 되면 믿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지금 물질과 세상과 이런 돈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빨리 돌아오십시오.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 예수를 잃어버리는 순간 삶이 망가지고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멀리 있지 마시고 주님 가까이에서 가장 큰 목표가 물질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영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두 번째 주목할 부분은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고 무시하고 더럽다고 가까이 하지 않는 세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제대로 부르신 것입니다. 마태야 따라오라라고.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신. 본문에서 예수님이 마태에게 나를 쫓으라 하는 그 얘기는요, 그냥 내 말 듣고 내 말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돼 나한테 잘 배워 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의미를 한다면요, 예수님 주변에 그런 사람 많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좋아하고 추종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학문처럼 배우는 사람 많았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마태에게 나를 쫓으라 했던 이야기는요, 직업을 버려버리고 24시간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걷자라고 하는 그런 콜링이었던 것이에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리가 손가락질 받고 죄인이며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는 직업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분명히 그런 직업이 세리임을 분명히 알았는데 왜 그런 직업에 있는 마태를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마태를 제대로 불렀을까요? 예수님이 세리를 상대하는 순간 예수님이 갖고 있던 그 이미지, 사람들을 고치시고 먹이시고 또한 병자를 고치시며 또한 귀신들을 쫓으시는 그런 이미지, 능력의 이미지를 한순간에 꺾어버릴 수 있는 이미지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기도 해요. 또 하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나쁜 평판이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마태를 콜링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조금 무리수일 거라고 생각하는 그 마태를 왜 예수님은 콜링하셨을까요? 성서학자 윌리엄 바클레이가 썼던 그런 주석을 통하여서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있는데,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세리를 보았을 때 그 안에 위대한 전도자 마태를 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마태를 볼 때는, 그가 하는 일을 볼 때는 매국노,
죄인, 상종하지 못할 인간이라고 보았지만 예수님은 마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계획, 위대한 제자, 그 모습을 보고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1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1장에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는 일이 한 번 더 있거든요. 그때 안드레가 자기 형 시몬을 이렇게 데리고 예수님께 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2절 읽어볼게요.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처음에 시몬이라 말 언급하시는데 이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귀가 얇은 자였어요. 귀가 얇은 자. 베드로는 평소에 성질 급하고 귀가 얇아서 이렇게 쓸려다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모습을 그렇게 보지 않으시고 그 이면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의 품고 있는 뜻을 통하여서 뭐라 부르세요? 게바, 반석이라 불러서 흔들림 없이 장차 교회가 세워질 만한 아주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를 언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겉모습을 보시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품고 있는 계획과 그 안에 믿음으로 반응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보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에 대해서 손을 뻗고 계셨던 것이에요. 7 귀신에 쌓여있던 마리아는요, 누가 봐도 귀신 들린 여인이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이 귀신 들린 모습을 넘어서 누구보다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쫓는 여인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 여인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어때요? 바울은요, 교회를 핍박하고 폭력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를 컨택하여서 사도라 칭하신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그 바울을 통하여서 온 땅에 복음을 선포한 일을 꿈꾸시고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우리를 신분이나 능력이나 힘을 통하여서 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고 계신 계획과 꿈을 보시고 계신 것이고 그 꿈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뻗는 것이에요. 현교야, 다솜아라고. 그 뻗는 손길에 여러분 무덤덤이 잊지 마시고 손을 잡으시고 일어나 오늘 마태와 같이 박차고 일어나 쫓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되고 다시금 역전되어서 승리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르라는 그 말에 반응할 수 있기를. 조금 무서울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한 발 더 뒤로 좀 빠져서 잘 보고 그냥 갈 테니 저를 가까이 당기지 마세요. 라고 속으로 겁내하지 마시고 오히려 주님 옆에 손잡고 가는 길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길임을 믿으시면서 반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용기 있게 오라, 나와 함께 가자라고 했던 그 말씀에 용기 있게 반응했던 마태가 이제 자기의 직업을 버려버리고 예수를 쫓기로 결심합니다. 아주 큰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이 세리를 부른 것도 큰 사건이지만 그 세리라는 좋은 직업을 버리고 대책 없이 예수님을 쫓는 마태 또한 큰 사건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마태가 오늘 본문에서 친구들을 모아놓고 같이 잔치하는 모습이 나와요. 우리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 일 그만뒀어 하는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세리들 불러서 또한 수많은 죄인들을 불러서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벌여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마태는 분명했어요. 잔치 후에는 세리 마태는 없고 잔치 후에는 뭐가 있어요? 제자 마태 있을 것이다. 마태가 이렇게 담대하게 좀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무모한 잔치를 벌였던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 잔치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처음 보는 청년이 가자 해서
쫓아가는 그런 무모함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 무모함이 기쁨으로 표현되어서 잔치까지 할 만큼 그의 마음은 기쁨이 충만했다는 것이에요. 왜? 예수가 어떤 분이느냐? 잘 보시면 예수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리들과 더 많은 자들과 함께 식사하십니다. 단순히 밥을 먹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세리들이 궁금했을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뭐라 했길래 마태가 그 직업을 놓고 따라온 것이죠? 많은 죄인들은 예수님, 나는 이러한 상태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천국을 내가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 내 상태가 지금 이 모양인데 나 같은 이 사람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예수님,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수많은 질문에 예수님은 피곤함을 무릅쓰시고 다 답하셨을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야. 그들에게 살 길을 알려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저는 짐작해 봅니다. 평소 세리라고 죄인이라고 무시하고 아무도 상대하지 않았던 그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상대하시고 먹으시고 답하시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고 느끼게 하였던 오늘 본문이 바로 정말 중요한 포인트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 그런 분이세요. 이런 분에게 알았기 때문에 마태도 서슴없이 자기 직업을 버리고 나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특별하여서 우리의 능력과 힘과 재주 때문에 나와 함께 가자라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필요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손을 내미신 것이고 우리의 가치가 돼지 2,000마리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도 겁내지 않고 걸어가셨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고 예수가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쫓고 따르기에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와 같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잃지 못한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비판합니다. 비난하고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11절이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바리새인들은 얘기해요.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하느냐라고. 형편없는 사람들과 왜 함께하느냐고. 내가 알던 예수, 내가 들었던 예수의 소문은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그렇게 형편없는 죄인들과 예수가 함께하지?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 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멋진 말을 하시죠. 아주 멋진 말을 하세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필요 없지만 정말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이 의사다라고. 내가 필요한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세리나 바리새인이나 똑같은 사람들이죠. 겉 포장만 좀 더 화려하고 덜 화려할 뿐이지. 아니 어떻게 보면은 큰 죄와 작은 죄의 차이지 포장을 뜯으면요 그 안에 있는 건 다 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본인은 특별하다고, 본인은 좀 유별하다고, 선하고 옳고 거룩하다고 믿고 있던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똑같은 존재인데 이게 바로 기독교의 무서운 함정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철저하게 죄인을 향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오해해요. 어떻게 해요? 복음은 완벽하고 거룩한 자의 소유물이라고. 그러다 보니 지적 수준이 좀 있고 사회적으로 좀 지지가 좀 있으면 재산이 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면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오면 좀 갸우뚱하고 좀 터부시하고 한 번 꺾어보는 일이 많아요. 사람을 가려서 교회는 그런 교회가 없길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는 옳지 않은 교회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에요. 예수라는 좀 있는 사람이 좀 괜찮은 선생이 온 것 같은데 그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더 복음이 함께하는 것이 더 괜찮아 보이는데 왜 죄인과 함께하지?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 라고 하는 모습. 그 모습이 이 본문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오늘 현재 우리 교인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과 기독교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
사람을 가려서 전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닌가? 교회는요, 누구나 올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는요, 소위 말하는 죄인들이 와서 변화받는 곳이에요. 어떻게 깨끗하고 거룩하고 옳고 바른 사람이 다 오겠어요? 그런 사람은 교회 안 올 때가 많아요. 오히려 도움이 필요하고 철저히 주 앞에 자복하여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영혼들이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지성인들이 아니면 간혹 가다가 어떤 사람들이 내가 예수는 좋아하지만 교회 다니는 성도가 싫어서 교회 안 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싫어하는 사람들, 싫어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예수가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예수의 피 흘리심은 그분들이 말하고 있는 그 싫어하는 기독교인들, 실망스러운 교인 때문에 돌아가셨던 것이고, 그 실망스러운 사람들이 변화되고자 교회에 나왔던 것이고, 복음으로 변화하려고 애쓰는 중이 바로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교회 안에서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궁휼하고 온유하며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영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교회 밖에서도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려는 마음 먹고 막 장소를 고민할 때 어떠한 분이 저한테 하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강남으로 가서 개척해. 서초나 방배로 가서 개척해 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왜요? 라고 물어보니 아무래도 거기는 11조도 달라. 거기 가면은 좀 달라. 아, 그래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복음은요,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누구에게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귀한 복된 소식이고,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되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더 무시하는 죄인들에게 열린 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조금 나아 보이고 조금 괜찮아 보이고 그분에도 필요하죠. 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관심과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었고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그 모습을 쫓아가는 것이 신앙임을 여러분 꼭 잊지 않게 소망합니다. 우리 11절 12절 읽어볼게요.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땅에 본인이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죄인들을 치유하기 위하여서 의사와 같이 왔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만나는 것은 죄인들에게 필요한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죄인인 것을 알고 고침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이고, 현재 상태를 벗어나 조금 더 주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변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신 분이 예수님이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자 애쓰는 영혼에게 치료하고자 손을 뻗는 의원과 같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강한 자가 누군지 아세요? 건강한 자? 정말 빈틈이 없고 거룩한 자인가요? 아니에요.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건강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위를 보면은요, 갑자기 건강하신 분이 돌아가실 때가 있어요. 그분들이 왜 갑자기 돌아가신지 아세요? 본인이 건강하다는 생각을 해서 병원에 안 가기 때문에 자신의 몸 형태를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조금 몸이 이상했고 아프신 분들은 조그만한 문제가 발생해도 병원에 가서 체크하고 진찰받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오래 살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는 영혼들에게는 주님이 계속 복음의 은혜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낫게 하심으로 더 주 앞에 평안한 삶을 허락하게 하시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죄인이 아니야. 문제가 없으라고 뻣뻣하게 건강한 척하는 사람들 결국 죄송하지만 한 번에 훅 가십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주 앞에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죄가 없어, 당당해라고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예수님은 그들을 꼬집고 계시잖아요. 돌아올 마음도 없고 회복하려는 마음도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숙제를 하나 내주세요. 숙제. 우리 13절 말씀 볼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나는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왔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 호세아 6장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제사의 정신은 죄인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을 사랑하여서 죄인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꾸 터부시하는 거예요. 멀리하는 거예요. 죄인이나 멀리하고 못 오게 하고 그거 옳지 않다. 오히려 그들이 더 와서 회복되어서 건강이 되는 것이 더 옳은 것인데 너희는 그것을 잊고 있다. 제사의 원리를 잊고 있다라고 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변호사는요, 직업적으로 죄인들과 가까이 해요. 그래서 그의 무죄를 밝히려고 애씁니다. 근데 반면에 제사장들은 멀리 해요. 오히려 교인들과 목회자들은 더 멀리 하는 것 같아요. 멀리 하는 것 같아요. 자신들만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는 다 못 들어와 라고 이렇게 바운더를 쳐놓고 경계 안에서 우리들만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요즘 근래 기독교와 목회자들과 교회가 아닌가? 아니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더 가까이 가서 그들을 끌어안치더라도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제사의 목적이고 예배의 이유이고 복음의 목적이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마태의 잔치에 참여하시고 그들과 함께 먹으시고 대화하시고 마태를 죄인이지만 세리지만 불러서 콜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죄인이라 터부시하지 않으시고 친구가 되어시고 가까이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나를 쫓으라.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주와 함께 손잡고 동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함께하는 교회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할 때 주님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으시고 죄인이지만 주님의 뜻에 부합되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 가진 건 모두 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 할렐루야.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시간 하나님 나에게 손을 내미시기 위하여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을 믿습니다. 우리 그 손 내미신 예수님을 부여잡고 주님과 함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을 만큼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도록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또한 우리의 교회와 내가 죄인들을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고 변화했다라고 증거자가 되어서 복음의 선포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나 같은 사람도 예수를 고백하여서 나의 주를 고백하여서 예배하는 영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손길과 예수의 뻗은 그 손을 하나님 나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전포하게 된다소서. 그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달하고 선포하여 바울과 같이 마태와 같이 하나님 베드로와 같이 사도자의 삶 복음의 통로가 되어 아름다운 선포자가 되게 된다소서.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고 미약하고 죄인되겠지만 내가 아니라 우리 입에 있는 예수의 은혜를 바라보며 아버지 아는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가졌어. 내가 복음의 증거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더욱더 말씀으로 무장하고 복음의 증거자가 되기 위해서 주와 말씀 안에서 청장이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기름 부어서 주님 때문에 살고 주님 때문에 죽고 주님 때문에 웃는 영혼이 나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예수가 되게 인도하소서. 하나님 도우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인도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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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쓰임받는 도구들을 소망합니다. 세상은 아직 우리를 향하여서 더 배워야 하고 더 커야 하고 더 많이 가져야 한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 하나면 충분하다, 사랑 하나 하면 충분하다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세리마태를 부르신 주의 손길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손을 뻗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사오니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을 쫓을 수 있는 제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경꾼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 삶에서 전도자가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고 나오니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삶에서 복음으로 무장하여 아름답게 복음의 통로가 되고자 하는 많은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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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받아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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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친구이신 예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친구이신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생활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